우리나라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김제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과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서울 인사동에 이 승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님의 별명은요, 바로 백정들의 아버지세요. 이 땅에 가장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했던 분이죠. 이 당시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양반도 드렸는데 백정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양반들이 참 불편했어요. 하루는 이 양반들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며 이 무어 선교사님을 졸랐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따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그때 우리 무어 선교사님은 복음 안에는 신분 차별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로 나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홍문삿골 교회입니다. 또한 종로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는데 이 연동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백정 출신의 이 고창익이 일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양반들이 항의를 하고 따로 나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묘동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 초기 기독교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 신분 차별이 가득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런 김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금산교회를 세웠던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였던 이 조덕삼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조덕삼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고 전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고요, 또 집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면 안수 집사인데요,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이 장로 선고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당시 조덕삼은 부자였고 교회에 이 자신의 부지를 헌납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교회 대부분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이자익보다 15살이 많아요. 그런 두 사람이 장로 후보에 올라갔고 투표한 결과 이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에 선출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결과에 당황해서 술렁거리고 있을 때 이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저는 곁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이 테이트 선교사님의 부재로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할 때면 이 조덕삼 영수는 바닥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자익 장로가 이 장로의 신학교의 전신인 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모든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다 지원했다고 하지요. 훗날 이 테이트 선교사님에 이어서 이자익 목사가 이대 담임 목사가 되었고 조덕삼 장로와 그의 가정은 그 교회를 또 목사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분 차별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하나지요. 바로 조덕삼 장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하지요.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웃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가 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이 변할까요? 첫 번째로는 말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험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비난하고 또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는 축복과 격려와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는 지금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 변할까요? 바로 관계가 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믿는 유대교를 방해하는 원수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가 변해요. 어제의 원수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내 사랑할 대상이 된 것이죠. 이 한 청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사실 누나에게 이 좋은 말을 잘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내 영성이 회복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 이런 의지의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누나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내가 변한 것이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변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 나오고 결국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인간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힘든 것은 관계고요. 일터에서도 힘든 것은 관계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힘든 것은 관계이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동행함으로써 무엇이 회복됩니까? 바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에덴 동산이 천국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에덴 동산의 동산이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하는데, 이 간의 뜻은요 바로 울타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에덴 천국을 만드시고 이 울타리를 치셨다라는 거죠. 결국 에덴이 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이 죄가 가득하고 악함과 음란이 가득할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간, 하나님의 울타리 보호를 벗어났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또는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에덴 천국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 삶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지내요. 왜? 서로 물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 다음에요, 해치거나 파괴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다음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즉 사랑이 그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가득한 땅이고, 그곳에는 사자와 양이, 염소가 함께 지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없고요, 양육강식이 없고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가 존중받는 곳이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익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환대받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 땅에서 구현하려고 몸부림쳤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 교회였고요, 또 우리 라이프처치도 그것을 본받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 천국이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삶이 천국이 되게 하려면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울타리 치시면 그 삶이 천국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나는 죽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를,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또 주인과 종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에덴을, 천국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명령은 하나다. 너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회복하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는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는 사랑으로,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는 사랑으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으로, 주인은 종은 주인을 서로 섬기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한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죠, 주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정과 일터의 주인 되실 때 이 사랑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라이프처치는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시다,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영혼의 영점 조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점이 벗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조율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도 이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과 이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그런 바르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멘.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이 나와 함께 예배한다?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해야 합니다. 아멘. 주인뿐만 아니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주인을 사랑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거, 결국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저는 이 말씀을요, 늘 제 마음에 새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 하듯이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미팅을 하든지,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대하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노사 간의 갈등이요, 이웃 간의 갈등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없었지 않았을까요? 왜? 누구든지 예수님께 하듯이 사랑하면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결국 모든 인간 관계 열쇠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시요, 예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집에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 그만 로마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당시 문화에서 도망간 종은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오네시모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네시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우리 빌레몬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멘. 자,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쓸모없는 사람, 막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필요한 사람, 복음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부탁하는가? 우리 그 다음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 주시오.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그는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그대에게 더욱더 소중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입니다. 심지어 도망자고요. 그냥 도망자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죠. 그런 자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동등한 형제로 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빌레몬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네시모가 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일로 와. 너 알지? 이랬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 빌레몬은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 답이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바울은 확신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답이 20절인데요. 자, 시작.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아멘. 이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빌레몬도 예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했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요, 이 빌레몬에게 돌아간 오네시모는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 이 초대교회 전승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 목회자로 헌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헌신적인 오네시모의 사역을 거듭 칭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오네시모는 주 95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순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서 이 빌레몬에게, 또는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에게 흘러갔던 것이죠. 그 사랑이 용서를 낳았고 그 용서가 온전한 삶의 변화, 헌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구원이 필요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복음의 이야기지요. 복음은 결국 용서로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도 용서의 삶을 살길 바라신 거죠. 왜? 사람은요, 용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바로 사랑의 용서로 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칭찬하고 초대교회를 찾았을까요? 바로 세상에는 이런 용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구경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사람을 계급으로 차별하죠. 돈으로 차별하죠. 또 아파트 평수로 차별하죠. 물건처럼 여기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 안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제가 외부로 강의나 설교를 가면 이 목사님들이 참 라이프처치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으세요. 아니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재미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온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때가 이때다 무엇을 자랑한지 아십니까? 우리 라이프처치는 이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지만 함께 사랑하고 이 소통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과 장년이 또 아이들과 어른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누구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의 밑가지가 되려 하는 모습, 섬기려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때로는요, 이 온 세대가 함께하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늘 묵상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까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나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모두, 모든 사람, 모든 것, 이 한 마음입니다. 즉,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라이프처치의 이 F가 바로 패밀리,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죠. 즉 내 것이 없습니다. 자식이 배고프면 부모가 먹이는 것처럼 이웃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줬던 거지요. 서로 베풀고 나누려는 그 가족의 사랑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국 LA의 이 모자익 철치에 가시면 이 리더십들이 이 두 가지 단어를 늘 외칩니다. 하나는 웰컴이에요. 누구든지 우리는 환영한다. 누구든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요, 바로 we라는 말입니다. 바로 나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거죠. 즉, 교회는 우리 모두의 영혼의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언제나 we라고 말했어요. 우리라고 했던 거죠. 한 가족으로 여겼던 거죠. 그리고 웰컴했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했습니다.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 했구나, 교회를 찾아갈 만 했구나, 이것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봅니다. 나가야 될 방향을 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을 바꾸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이 시대의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이 세계 2차 대전 때 이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이 미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가 미국에 사는 일본인 중에 이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때요, 이 샌프란시스코의 농장을 가지고 있던 이 한 일본인이 이 성공적으로 장미 농장을 일궜는데 그만 수용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때요, 주변에 살던 그 교회 성도들이 그분에게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없는 동안 우리가 당신의 집과 농장을 아름답게 관리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 일본 사람은 감사하지만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누가 그 일을 내 일처럼 해줄 수 있겠는가? 감사하다고 말은 했지만 표정은 믿지 못했던 거죠. 그때요, 그분들이 하신 말이, 우리를 못 믿겠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더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도 못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용소에 들어가서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자신이 농장을 관리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장미들이 너무나 탐스럽게 맺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장미꽃이 놓여 있고 옆에 통장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미를 판 그 금액이 그 통장 안에 그대로 입금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손편지가 쓰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이요,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곡했습니다. 아,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냥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못 믿겠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삶을 이끌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기적들을 묵상하죠.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와, 대단하다. 이 요단강이 마른 사건, 멋지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 대단하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멋지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예수님은 가능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아. 아니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거 하나 기억하실래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완악하고 고집쟁이였던 우리 자신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했다는 게 기적 아닐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이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진짜 성격 별로였거든요. 다혈질이고, 한 분이 인정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고집쟁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조금씩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이제 사람 됐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좀 이상한 거죠. 나 사람이었는데 왜 사람이 됐다 하지?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꺼냈으면 큰일 났겠죠?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 사실이었거든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많이 부족했는지 제 말과 행동으로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상처 주기 일쑤였던 거죠. 특별히 제 가장 곁에 있었던 제 아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결국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새날은요, 새해 1월 1일이 된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날이 내 인생의 새날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각각 그 갚음을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받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새 천사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대했을 때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 곁에 있는 분들이 정말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룻기의 룻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룻은요,
성경에서 에스더와 함께 이 성경 제목이 된 여인이죠. 그렇다면 룻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제목이 되게 하셨을까? 제가 룻기를 묵상했는데 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룻이 한 일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힘든 인생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사랑한 일입니다. 동양한 일이지요. 아니, 룻이 사도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떠난 것도 아니고 12 제자처럼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쓰시고 성경 제목이 되게 하셨는가? 제가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 룻의 인생을 높이 평가하셨을까? 이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큰 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죠.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일에도 집중하신다라는 거죠. 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훗날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룻은 한 일은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남들은 다 버렸어도 끝까지 섬겼던 거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작지요? 아니요,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상도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주부요, 괜찮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직장인들이요, 괜찮습니다.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이요, 괜찮습니다. 학교가 천국이 되게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 사랑, 생명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이 누구를 낳았지요?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을 낳았지요. 또한 다윗을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계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찮게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가정 일터가 정말로 작아 보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삶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 삶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요, 맡겨진 자리에서 한번 사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가정, 내 이웃을 한번 사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의 진원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일상이 시작되시죠?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관계에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 대하듯이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책임지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